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원은요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은요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로 부르셨사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의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날 붙드소서.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원 오늘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죽이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아름다운 교제를 가능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케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의 삶, 충만된 삶을 가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몸의 불편함으로 또 우리의 언행의 실수와 실패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높은 산을 다니는 사슴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너무 분주히 지난 일주를 살았거나 담지 못할 터진 운물을 팠던 생활이었다면 주님의 임재함에 잠잠케 하시고 또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삶의 우선권을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도록 하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중요한 본질의 그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수원 오늘의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의 증거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며 혼란스러울수록 수원 오늘의 교회가 진리와 하늘나라의 천국을 선포하며 또 그분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수원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평래 목사님과 6분의 부목사님, 10분의 장로님들, 4개의 공동체의 다락방장님과 순장님들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리더십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는 선진 국민이 되어서 타인이 나보다 낫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신령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 안내, 자막, 영상,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최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김평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어 더욱 헌신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과 사랑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예배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좀 더 멀리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3부 예배 기도해 주신 분은 여의도 공동체 성주명 장로님이시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서서 안내하고 인사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카고 오늘의교회 비전위원으로 섬겨주신 박종우 집사님하고 박은숙 권사님이 오늘 한국에 오셔서 이 수원 오늘의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한번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저희 주보 가운데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차세대가 캠프를 계속해서 합니다. 저희 수원 오늘의 교회는 저희 차세대만 1200명 정도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대학 청년부들이 또 힘을 내서 홀리스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앞에서 매일 새벽 함께 새벽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대학 청년들이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카드 말씀인데요. 들어올 때 드렸던 암송카드 다 같이 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매달 첫째 주는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몸을 분변하고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은혜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슬초록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분변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살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피가 되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하늘의 만나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의 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리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안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신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심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생각들, 우리의 병든 육체, 우리의 병든 마음이 주님의 이 참된 양식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쪼개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들어 살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보혈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든 육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혈에 참여할 때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혈에 참여합니다. 능력 있는 보혈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길 원합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마다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피에 동참하오니 언약의 피에 동참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에 동참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의 이 알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밭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이 마치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는 것을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가라지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씨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다. 즉 저와 여러분이죠.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밭에선 좋은 것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도 있어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옆에는 가라지 같은 존재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8차선이 뻥 뚫린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농부가 뿌린 이 씨앗은 결국 알곡이 되어서 튼실한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 곳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가라지 같은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누룩 비유. 이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겨자씨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간혹 성교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단골 기념품으로 가져오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겨자씨예요. 여러분도 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고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단골 기념품으로 가져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겨자씨,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다. 겨자씨는 밭에다 심는 씨앗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들판에 뿌려진 것, 들판에서 자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해보시면 들판에 이 겨자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 이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심으려면 그럴듯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수, 열매가 있는 사과나무 같은 것을 심거나 아니면 향기가 있는 장미 나무를 심거나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좋고 어떤 열매도 확실한 그런 것을 심어야 되는데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 이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열매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 심었다. 볼품없는 겨자씨를 의미를 주고 비전을 가지고 뜻이 있어서 자기 밭에다 심었다.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자기 밭에다가 이 농부가 심었습니다. 하나님이시겠죠. 겨자씨같이 볼품없는 것, 하찮은 것. 그리고 이 농부가 이 겨자씨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작지만 이것이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다. 들판에서 막 자라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이 겨자씨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쓰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 약해 보이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자기 밭에다 심어놓을 만한 그런 가치는 없어 보이는 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의 두 영웅으로 꼽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두 영웅으로 추앙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부르셨을 때는 마치 겨자씨와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름 없는 한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늙은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전을 그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모세를 불러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꾸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쳐다보는데 면접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중에 더 이상 없느냐? 그때 이새가 얘기하죠. 우리에게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란 표현은 귀여운 표현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 아이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당신이 기름 부을 정도의 아이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뜻입니다. 작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귀공자나 권세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른 사람처럼 보였고, 또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천시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동네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다 주님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어요. 거머리라고 세리들이죠. 세리도 불러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잡초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은 존재, 그 존재를, 그런데 사람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존재였는데 중요한 건 그 겨자씨 같은 존재를 자기 밭에다 심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를 그냥 놔두면 겨자씨는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조그만 나무.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셔서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가 밭에 심겨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밭에 심으시고,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꿈을 주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겨자씨는 더 이상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기 때문에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밭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씨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겨자씨가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다.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작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속담이나 격언 같은 표현이에요.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콩알만 하다 얘기하잖아요. 콩알만 하다. 비슷한 표현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것을 표현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셨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작은 믿음, 이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겨자씨란 표현, 관용적으로 쓰였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겨자씨가 작은데 오늘 말씀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겨자씨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서 그것이 자라면, 자란다는 표현을 하세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자라게 된다. 팽창하게 된다. 열매까지 가게 된다.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겨자씨를 주님께서 주님의 밭에 세우셔서 주님의 꿈을 주기 시작하면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자라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풀보다 커진다. 어디서 자라면요? 자기 밭에서, 주님의 밭에서 자라면, 주님의 꿈을 먹으면,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겨자씨가 4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이 노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들판에서 자라는 건 한 1.5m 정도 자라고요. 혹 더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3, 4m까지 자라는 겨자씨가 있다고는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 작고 미미하고 연약하고 영향력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요즘 하는 말로 존재감이 없고,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보고 볼품없다고 평가절하 하는데, 그런데 자기 밭에 주님께서 심으신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쉼터가 되기도 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 이 겨자씨에 대한 재미난 해석들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 요셉 슐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오셔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마침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잘 들었는데 요셉 슐람 목사님 유대인의 랍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겨자씨 하면 딱 캐치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룩한 나라의 조상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그 약속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겨자씨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이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큰 인물이 되려면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잖아요. 축복의 통로.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복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을 것이다. 무뼈를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큰 나무가 되는 열매가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겨자씨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과연 이 사람들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시시하고 초라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첫 번째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시몬으로 섰죠. 시몬. 흥분하고 쉽게 흥분하고 갈등하고 약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 또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그의 현실은 겨자씨 같았어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나에게 와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될 수 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시작하겠다.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시고요. 연약하고 작고 미미하고 갈대 같은 그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오면 달라질 것이다. 내 밭에 와서 자라면 다르게 될 것이다. 겨자씨가 겨자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고 교회들도 많아졌지만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땅에 온 선교사님은 겨자씨만한 조그만 미미한 작고 초라한 저 사람이 와서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으로 배를 타고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썼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서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현실을, 이 믿음의 씨앗은 겨자씨만 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바뀌죠.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을 가져왔지만 겨자씨 한 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이 땅에 교회가 서고 이 땅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밭에 심겨지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 씨가 밭에 들어와서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그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희생을 통해서 씨앗이 죽고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게 되고 자라면 나무가 된다. 생명력은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죽어야 그 생명력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거룩한 생명력은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우리에겐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이 생명이 움트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커가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이 수많은 비밀들이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주님의 밭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또 누룩을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 쌍둥이 비유,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예수님 당시에 주된 먹거리는 빵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일상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다음날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놓는 거예요. 누룩으로 같이 엉켜 반죽을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먹음직스럽게 그것이 부풀어 올라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것을 구워서 빵으로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부풀게 한다. 반죽을 부풀게 한다. 누룩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의 누룩이 이 큰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누룩의 특징, 작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큰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어졌네. 근데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룩이 반죽에 침투해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큰 덩어리의 반죽을 적은 양의 누룩이 변화시켜버려요. 반죽이 누룩을 없앤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이 반전의 사건. 반죽이 누룩을 바꾸지 않아요. 누룩이 반죽을 바꿉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반죽과 누룩, 이 누룩을 얘기하신 것일까? 그것은 반죽 같은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룩의 핵심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누룩이 있어요. 우리가 누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질된 누룩이 되고 말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 많이 했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야,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영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교회마저도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변질된 누룩 갖고 어떻게 반죽을 부풀게 합니까? 진짜 누룩만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룩을 넣기 전과 누룩을 넣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룩이 얼마나 강력한지 약간의 누룩만 넣었을 뿐인데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반죽이 누룩을 만나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막 범벅을 한 게 아니에요. 누룩을 막 쏟아 부은 게 아니에요. 약간의 누룩이면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 닮은 진짜 누룩 같은 사람.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진정성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삶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리얼 크리스찬. 진짜가 있어야 된다. 가짜 누룩은 아무리 많이 반죽에 넣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반죽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누룩은 반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룩이에요.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조그만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조금만 소금을 넣어도 음식 맛이 맛깔나게 달라집니다.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게 많은, 숫자 많으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많으면 성공한 것 같고, 많으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다 착각이에요. 진짜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많은 것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 스토리 중에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죠. 강력한 군대인 미디안 군대. 근데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사였던 기드온이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활동하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아라. 다 불러 모았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32,000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다. 사람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갑니다. 22,000명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수다한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세요. 그것도 많다. 더 줄이고 줄여야 된다. 그래서 줄이고 줄인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거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가 필요하지 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거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품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몇 명 남냐면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 7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사사기 7장 8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8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평원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예, 300명 진짜인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인 사람이 진짜냐가 중요합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작심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가요.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좋았던 크리스찬들은 다 사자밥이 됐어요.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또한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의 눈요깃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다가 크리스찬이 다 사라지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멋진 반전을 이루시죠. 핍박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기독교화되는,
근데 이 일이 어떤 이렇게 시작됐냐면 참 재미나게도 로마의 군인들 또 로마의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결혼할 만한 자매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 중엔 제대로 된 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숙한 자매들을 얻다 보니까 노예였던 크리스찬 자매들인 거예요. 그분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정숙한 처자인 크리스찬들과. 근데 이 기도하는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을 결국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러면서 로마의 풀뿌리부터 바뀐 거예요. 로마가.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 국교화가 되는, 로마 전체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반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누룩과 같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 가문이 변화되고요. 숫자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룩이 적다고 누룩이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룩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보기엔 우리 자신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조금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진짜라면요, 내 주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이 KS 마크처럼 확실했어요. 야, 이 사람 확실하다.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시기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욕하면서도 부러워했다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확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누룩과 또 같았던 거예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쌍둥이 비유로 보고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그것입니다. 작지만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여인이 준비했던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잘 보십시오. 그가 밀가루 3-4톤을 반죽 덩어리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3-4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100명. 뭐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렇게 반죽해 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100명이라는 것은 마을 잔치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마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반죽을. 근데 이 마을 잔치를 잘 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죽 덩어리로는 안 됩니다. 여기 누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지려면 누룩 같은 우리가 반죽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꿈이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생명의 땅으로, 저주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잔치 아닙니까?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세상은 반죽 덩어리예요. 그 반죽 덩어리가 진짜 잔치집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려면 누룩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누룩 같은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비전 때문에 이곳에 수원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겨자씨 같은 저희들, 누룩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에 심으시고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꿈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가 2013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 나라 이 땅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겨자씨예요. 우린 누룩이에요. 그분의 생명력이 있어요. 우린 그분이 심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꿈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지만
예수님께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누룩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와 부르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할 주일 가운데 주님 성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연약함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원금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한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과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반죽 가운데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 부르심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오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미래 위에 또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로 또 누룩으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